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 음성조차 들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내일이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이제 유서를 다 써놨어요. 유언장 이걸 다 썼는데 마지막에 나의 재산에 대한 걸 써야 되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꾀를 부렸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목사님께 양도합니다. 이걸 썼어요. 그리고 통장하고 도장하고 목사님 앞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껄껄껄껄 웃으시더니 나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엘리미가 와야 된다고 기도할까? 선교지에 있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될까? 이러시는데 갑자기 두려운 거야. 내 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구나. 하여튼 그것을 뒤로 하고 저는 이제 영국 가는 비행기 탔습니다. 타는데도 계속해서 그 통장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사는 동안 통장을 의식해 본 적도 없었고 그것이 내 것이라 여겨본 적도 없어요. 당연히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는 데 쓰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것을 주셨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아이였는데 막상 버리라니까 내 것이 되더라고요. 이게 버리라고 하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발늦게 들어가는 것 같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그래서 가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울면서 주여. 근데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고작 이째째하게 이 금액이냐? 라는 주의 그 음성이 이제서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루 반 동안 나에게 묵묵무답으로 계시던 분이 그제서야 저에게 비행기 안에서 내가 그 정도로 찌찌한 요만한 내가 그게 없어서 너한테 그걸 달라고 하던 그런 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점 우리나라가 작게 보이고 저 콩알만한 곳에서 뭘 잘났다고 악다구니를 썼을까 이런 생각이 제에게 밀려왔어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무수히 많은 그 구름을 뚫고 영국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딱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당신께서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셔서 정말 점 하나만 찍을 만한 그 땅덩어리에서 바로 이곳으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통장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야, 너희 나라 영토랑 영국 영토가 면적이 동일해. 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건물이 멋지고 아름답고 이렇게 웅장하고 커? 우리는 낮아. 우리는 이렇게 안 멋진데? 뭐가 다른 거지? 그때부터 이제 역사를 팔고들기 시작했어요. 이들에게는 날 때부터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그제서야 제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줄만 알았고 그곳에서 내가 그렇게 잘났는 줄 알았다가 점으로 보여지는 그 땅덩이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푸른색과 그 정말 땅색과 푸른색만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가 97년이에요. 정말 뭐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런 곳에서 뭘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내가 종종 거렸던가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났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면적의 그 나라를 갔을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 대제국이다. 이 생각이 딱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부터가 달라요. 교회 건물부터가 정말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대형 교회였는데 그곳에 갔더니 대대대대형 교회인 거예요. 건축 양식은 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주하고 싶은 곳은 바로 이곳이겠다. 제 육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거기서의 훈련 과정 속에서 제가 제일 처음 만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전에는 이사야서는 너무 방대하고 길다 보니까 구절로만 제가 접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쵸? 찬양으로도 가사 속에 이사야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시편과 이사야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구절로 접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대한 정말 66장의 그것을 가지고 파노라마 혹은 그걸 역사적으로 풀어볼 생각은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려서 바로 그 당일부터 저를 훈련하시는데 이사야를 한글로 써와라. 그리고 영어로 써와라. 라는 과제가 저에게 떨어진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차라리 신약 중에 하나를 고르든가. 요나서도 있고. 얼마나 많아. 아모스를 하라고 하든가. 오자마자 여독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사야 66장을 써오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처음부터 길을 잡겠다 이거군. 막 이러면서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데 이게 빙빙 돌아갔겠어요. 그쵸? 그래 내가 해보자 이러면서 정말 악으로 깡으로라는 것이 저희 세대의 그 구운 거 다 아시죠? 악으로 깡으로 아자아자 다 썼습니다. 그거를 다 썼어요. 영어로 쓰려니까 어떤 게 어떻게 써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영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글도 집어넣고 영어도 집어넣고 외국어도 학교를 나왔고 계속해서 외국어를 했어도 안 되더라고요. 단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글, 영어 막 섞어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이것은 탈락이다. 다시 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저희 과에서 A뿔이 저랑 그 나라 친구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건 동정받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찾아갑니다. Come here? 들어갔어요. 나는 내가 왜 A뿔을 받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넌 A뿔 받은 게 기분 나쁘니? 한글로는 저의 모국어니 퍼스트 랭귀지니까 네, 저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글과 영어가 짬뽕이 되어서 조성이 하나도 맞지 않는 이것이 A뿔인지 모르겠어요. 첫째, 너는 모국어를 참 사랑하는구나. 둘째, 어떻게 이것을 벌써 다 해올 생각을 했니?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했으면 빨리 해야지요. 바로 그거야,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아무도 낸 사람이 없다는 거야. 딱 2명이 냈는데 2명이 A뿔이야. 그 다음부터 이제 가져오는 사람은 A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 어려서부터 제가 제일 잘한 게 그거예요. 즉시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이거를 정말 잘했어요. 강대상에서 목사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를 던지시면 그를 냉큼 받아먹고 반드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아이였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즉시 순종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 교수님과 한참 담소를 나누고 돌아와서 숙소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허툴리 나를 교육시키지 않으셨다. 겁쟁이로 자라게 하신 것에 감사. 내가 대범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아이였다면 난 순종 못했어. 몸으로 때우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벼락치기라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겁이 많아서 매일매일 했어요. 그래서 벼락치기가 없던 아이예요. 예, 그러니 겁 있는 제가 저는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정말 개미 콧구멍만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겁이 많아요. 엄마가 혼내킬 것 같으면 이미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엄마가 다 옳다고. 엄마가 최고라고 이렇게 말하던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형제들이 아무리 혼나도 제가 크게 혼나거나 크게 언성을 듣거나 매를 맞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화가 날 것 같으면 선생님이 손을 붙잡고 축복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연발을 하고
오늘따라 더 멋지시다고 칭찬을 하던 아이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우예요. 그쵸? 그러니 하나님한테도 저는 여우였어요. 회개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목 놓아 울었어요.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그리고 섣불리 용서해달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방과 제가 다니는 곳곳에 이 실수를 하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붙여놓는 아이이기도 했어요. 그런 제가 이제 자라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이제 1차 한국에서 받고 2차 영국 웨일즈에서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제가 알던 벌을 주거나 가족을 아프게 한다든가 나를 아프게 한다든가 인과응보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왜 이곳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자상하시고 이렇게까지 인자하시고 어쩜 이렇게 사랑이 넘치시나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이곳의 하나님과 그곳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니? 네. 한국의 하나님은 체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잘 말을 듣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를 아프게 해요. 사고가 나기도 했고요. 그 길에서 아픈 회개와 아픈 고백을 해야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곳의 아버니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이곳의 아버니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때 그 교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God is Father. God is your Father. 어떻게 아비가 자녀를 상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아비가 부모가 자녀를 해할 수 있겠냐? 어르고 타일러도 안 됐을 때에 너에게 매를 들 수 있으나 일단은 어르고 달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비유의 하나님이시며 가르치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쇼킹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단다. 같이 살고 싶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다. 그게 너무 쇼킹했어요. 그리고 너는 양자의 영으로 자녀가 되었단다. 얼마나 모든 받아들이는 복음들이 너무 저를 쇼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이 가시밭길과 엉겅퀴와 같은 길이 되어지고 아픈 자가 있는가 하면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질병 가운데도 놓이는 삶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같은데 우리나라는 다 잿빛에 건물들이 있으며 이곳에 왔더니 이렇게 멋진 건축 양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하였더니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대대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너의 위에 선대가 복을 받을 행위를 하였느냐? 그것은 어떤 행실이나 어떠한 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란다. 오직 하나, 그를 향한 믿음이다. 그가 하라는 대로 행하는 순종이다. 그것은 모든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너희 선대에 혹여나 그것이 있었는가 묻는 것이다. 그러니 저는 그때서 이해가 갔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너무 힘들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매일 한탄하고 아리랑 고개만 넘겨다니는 그 노래 가운데 한이 맺혀 있다 하고
뭐만 하면은 화병에 걸렸다 하는 그런 민족인가? 그것은 우리 위에 선대의 주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저 동동거리고 악다구니만 쓰면서 열심히 살 줄 알았지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했다. 그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할 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셨고 그들의 미랄이 되어서 제가 그 땅, 척박한 땅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한국이 얼마나 변화될지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먼저 선 자들이 꽉꽉 차는 나라, 그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거기서 그 당당함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선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정말 믿음으로 일어선다면 그 후대가, 다음 세대가 제가 보는 그 선진국의 그 건축 양식이라든가 그들의 넉넉한 마음이라든가 그 생활 양식이 내 다음 세대에서 열린다는 것에 기뻤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당신을 알아갈 것이며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당신에게 순종할 것이며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고 당신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20대는 정말 단 한순간도 쉼이 없이 되돌아봤을 때에도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정말 최선이었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그런 20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30대에 결혼을 하면서 저의 인생이 또 한 번 바뀌게 돼요. 턴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만났던 이사야 선지자를 제가 잊어가는 모습에 하나님도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제 삶이 아팠어요. 계속된 유산도 아팠고, 네, 헝클어지고 어지러워지는 저의 물질 관계도 힘들었고, 네, 저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물질이 없다면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물질이 내게 많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의 배우자인 자로 인해서 물질이 마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주하고 안일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정말 옷자락에서만 나는 그곳에서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이런 거지? 왜 나에게 왜 하나님 옷자락에서만 있었는데 이러한 아픔이 내게 오는 걸까? 라는 생각이 깊숙이 들어오고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귀라는 이 교묘한 것은 저의 그 틈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돌아옵니다.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 틈이 아주 실근 같은 틈만 벌어져도 마귀는 들어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불평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7년 아둥바둥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사역은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7년 후가 되었을 때 2008년에 결혼을 해서 7년 후가 되었을 때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고 모든 교사직을 내려놓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사역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은 너무너무 잘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계획하였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승승장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구에 가서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고 내수에 가구 공장을 설립하고 옷과 이불 공장을 설립하고 직원들을 세우고 사업체를 세우고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잘 일어서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세우셨어요. 2018년 저에게 큰일이 닥쳤어요. 건축하던 도중에 잔금을 못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또 한 군데 건물들을 짓던 곳에서 중도금을 못 받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저에게 엄청 큰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인데 유교사상으로부터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체벌하시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체벌을 당하고 있는가? 무엇을 잘못했지? 그리고 쿨하게 포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봐. 어디에서 은혜가 있습니까? 그쵸? 근데 사람들이 그때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해요. 선교사여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저렇게 쿨하게 다시 또 일어나는구나. 모든 걸 다 잃었다 하지만 부유하니 뭔가 남아있지. 부자는 망해도 3년이야. 이 말이 저한테 꼬리표로 달아오기 시작을 하였어요. 근데 정말 없었거든요. 저에게 가장 빈곤했던 것은 그 시간부터 22년까지 오는 동안에 저에게 가장 큰 빈곤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영적 빈곤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20년 1월에 심장이 재발했어요. 그리고 연달아 파산이 일어났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국식대로 나를 체벌하시나? 이것이 제게서 불평이 되었고 엄청난 험난한 인생을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22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시던 이가 저에게 22년 2월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산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저는 어디서 들려오는지 몰랐어요. 또다시 저의 이름을 불렀어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지 두리번거렸어요. 새벽 예배 자리에서 도무지 아무도 나를 부르는 이가 없고 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차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듣지 못했어요. 어디서 또 부르는 것 같은데 아무도 부르지 않고 다 기도하고 있네. 여러분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으로 자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듣지 못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 번개를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의자에서 내려와서 털푸덕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당신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건가요? 주인인 당신을 종인 제가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며 피조물인 제가 어떻게 저물줄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부르시는 그 음성조차 듣지 못하는 저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제 입을 벌리셨어요. 그리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잊었습니다. 나의 의가 나를 지배했어요. 나의 능력을 내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저에게 사인을 주셨으나 저는 듣지 못하였고 당신의 음성조차 당신의 것이라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 선지자의 그 병약한 영적인 병약한 상태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늙지 않을 거야 라고 몇 번이나 나는 다짐을 하였는데 늙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미 영적으로 쇠약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괴수예요. 하나님 저는 어쩜 이렇게 못됐고 이기적이며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모습이 제게 없어요. 그러니 저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더 멋진 자들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대 결절.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아요. 2주 동안 아무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강론을 하고 계속된 교수법과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찬양을 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열광을 하고 이 모든 영광 가운데 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내 인생의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의 약함과 성대 결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2주간의 성대 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축사를 하던 중에 축사 도중 축사 마치고 이제 그 여종을 보내고 나서 결절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2주 동안 결절이 오는 동안 저는 한 소리도 낼 수 없었고 피를 토해야 했어요. 아, 나는 이제 소리를 낼 수 없구나. 교만함의 대가다. 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잘못한 죄인이고 괴수인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나를 만드신 이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였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빌 수밖에 없다. 그가 용서해야지만 내가 그의 곁으로 갈 수 있다. 이거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 뒤로 저는 그 2주 동안 소리를 저는 내지 못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가 아팠겠어요. 엎드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물 한 모금 음식이 한 숟가락도 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집어넣으려고 하면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섰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근데 그때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 깊이를 내가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으리까? 어디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라는 표현을 감히 쓸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것이며 그것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말이다. 나의 교만한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향하여서 축사를 시작할 때에 그때에서 제게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이엘렘 겸손할지어다. 그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의 1순위가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겸손함으로 묶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매일같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저는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고 가 됐든 어른인 노인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들에게 매일같이 간증과 그거에 대한 증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부가 제게 없어요. 네, 그 찬란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저는 반짝반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자라. 내가 지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제게 한 단어가 오기 시작합니다. 포이에마.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샤밧 가족이었다가 포이에마 가족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순간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를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게 한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어떠한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선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택하냐 말이에요. 무엇을 계획하냐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여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외치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붙들기 시작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 이 세택 속에, 이 어지러운 시국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금.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준비한 것이 이사야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모든 세대와 국정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 여기 앞에 제가 미리 칠판에 써놨는데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지금 현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조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냈지요. 네. 시간을 이제 2주 드렸으니까 다음 수업 때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다시 말하면 야샤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39장과 27장 이렇게 나뉘어져요. 우리의 신구약이 다 이곳에 포괄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구약의 39장까지는요. 유다 열방에 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요. 신약 27장에 해당하는 신약 부분에서는 심판과 위로와 회복과 구원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이사야서는 이 두 권은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시편을 제외하고는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깔끔하다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문맥이 앞뒤가 깔끔하고 문학적인 요소도 뛰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명철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순간의 그 지혜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써내려갈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정말 집약적으로 갖다가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이사야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사야서는요, 바로 대선지서입니다. 볼게요.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에서 7세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 칠판에 먼저 기록을 해놨는데요.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790년에서 740년까지 누구였죠? 우시야. 750년에서 730년까지, 35년까지는 요담, 735에서 715까지는 아하스, 715에서 687년까지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 이때까지의 모든 활동되었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는요, 신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그들의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서서히 침략의 기운이 완전히 팽배하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해요. 오늘은 제가 앞에 부분에 1장에서 39장까지 할 건데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아수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침략을 해오는 그 시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때에 사람과 다른 나라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만을 의지해서 구원의 능력을 믿고 너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때에 바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시리아의 르신 왕이 손을 잡아요.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 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과 연합할 수 없어. 그때 베가 왕과 르신 왕이 바로 연합했던 그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전쟁인지 혹시 아세요? 네. 바로 이것이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이에요. 언제 일어났냐면 BC 734년에서 732년에 일어났던 바로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이 바로 이 연합 전쟁이었어요. 이사야는 당시에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요. 이사야 7장 7절의 말씀이 나오지요. 예, 아하스 왕이요.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라고 가서 아하스 왕에게 얘기를 해요. 7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거듭거듭해서 아하스에게 연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지 못했어요. 그는 문제를 보았어요. 문제의 해결의 답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당면한 문제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하스 왕이 바로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라 빌레셀이라는 3세 왕에게 굴복하게 돼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오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바로 속국이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내가 죽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옆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고 사람의 입을 무서워하고 되어지는 현상에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아하스 왕도 그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당면한 문제가 너무너무 무서웠고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 속에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니 나를 도우소서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는요. 아하스의 아들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등장하게 돼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하스 왕이 끝내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의 정말 인본주의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그의 삶에서 끝내는 신본주의가 자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외면하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나는 아수르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내립을 어떻게 했어요? 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수르와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하지요. 이때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대조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와 사내립을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그 아버지의 때에 내려왔던 그 불순종과 정말 그 안에 있는 피비린내와 그 안에서 흘러오는 그 우상 숭배를 다 끊어버리고 히스기야 왕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치명적인 병이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의 수명을 길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신생국가였던 바벨론 왕이 찾아옵니다. 왜요? 히스기야 왕의 회복을 어떻게 해요?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사절단을 기쁘게 맞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궁궐 구석구석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보고까지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세요? 이사야 39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죠? 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종에서 멸치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해요? 바벨론 사절단에게 그 보고를 보여주었던 그 어리석음 가운데 바벨론이 이제 앞으로 너희의 자손들에게 침공을 하고 노예로 그들이 잡혀간다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왔죠. 똑같은 땅덩어리였던 영국과 우리나라 제가 느꼈던 그 괴리감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나의 자녀가, 나의 가정이, 나의 부모가 지금 내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돼요. 내 생각대로는 안 자라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자라지 않아도 돼요. 내가 바라보는 눈, 나의 생각대로 아이들이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하나의 모조품이며 아바타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들게 자라게 한다는 것은 내가 저물주가 되겠다라는 교만함이에요. 우리 어미들이요, 가장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원인 중에 양육 가운데 내 눈으로 아이를 쫓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 가거나 교회 학교에 갔을 때에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말하지만 집에 오면 마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인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내가 자꾸만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속에서 나왔으니 내가 조물주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남편도 내 것이고 아이들도 내 것이고 내 식구도 다 내 것이고 내게 속한 자들 구역 식구들도 다 내 것인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거기서 주여를 찾아.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은 없으셔. 왜? 할 말이 없어. 점점점 내 딸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내 딸아. 이 승질머리를 어떻게 하면 좋니?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원래 승질이 못됐어. 나는 원래 고집이 세. 그건 뭐예요? 나는 주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나는 변하지 않아.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행하는 말이 뭐래요? 모든 세대가 전 세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고쳤을 수 없다. 맞습니까? 아니요. 기독교에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고쳐 써야 돼요. 변화하는 종교입니다. 사람을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변화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순간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제 성격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잘난 체하며 교만하고 이 세상의 명예 가운데 살고 있었을 거냐 말이에요.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학창시절에 만났던 저와 지금의 저가 다르고 20대 초반에 만났던 저와 제가 다른 거예요. 네. 몇몇은 그런 얘기예요. 사람 냄새가 난다.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았고 너무 로봇 같았는데 사람 냄새가 나. 인품이 생겼어. 부끄러워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나의 20대와 10대가 그들에게는 루틴대로만 따박따박 가는 그런 로봇의 삶, 바리새인의 삶이었구나. 나는 내가 정말 경건하고 내가 믿음에 서 있으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단 하루도 나에게 쉼을 주지 않고 살아왔는데 여기 다 그렇게 사셨죠? 1인 몇 역을 하시면서 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합니까?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어린이학교, 선교단에서, 공과공보서에서, 새신자반에서 그렇게 많은 대형교회도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다수의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로는 키워져요. 능력자로 세워져요. 그러나 정작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마르기 시작하고 지식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가운데 놓여 있어요. 바로 제 세대가 저와 함께 성장하였던 자들이 그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말씀에 능하고요. 지식이 뛰어나요.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훈련들에 갖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군사화 시켰어요. 그러니 그 전 세대들이 다음 세대인 우리를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이기적인 사역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 지금 사역하는 세대가 누구예요? 바로 제 세대예요. 슬프죠? 저는 그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지금 사역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며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20대나 30대가 아니에요. 바로 제 세대가 아직까지도 그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서 기도하고 같이 합심하고 중보하면서 정말 뒤에서 밀어주고 지켜줘야 될 지금 이 시국에 우리는 아직도 앞에 서서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한 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2년부터 했던 것이 있어요. 그 전에도 제자 양육을 계속하면서 살았지만 그때부터 바뀐 것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엘리트주의를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어떤 군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비전이 되는 군인이 되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이며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선순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질문하지는 않겠지만 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말씀대로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제 제자들과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저처럼 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볼까요? 예전과 지금을 봤을 때 똑같이 아침에 큐티를 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살아가요. 뭐가 바뀐 게 없어요. 루틴 중에서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내용물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예배드릴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이 우선시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일정 속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일정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권적으로 누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단 한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장치를 교만한 저를 위해서 심어놓은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랑 살자. 그 러브레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프로포즈 가운데 여러분들이 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번 주에 저희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전해주고 싶은 게 많았어요. 신흥성결교에서 와서 연합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는데 전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것은 다 내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시게 하신 말씀이 포도주 사건이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사건을 몇 번이나 들었어요. 뭐 이렇게 5손가락 안에 드나요? 아니죠. 수도 없이 들었죠. 뭐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간간히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쵸? 저는 어려서부터 노래로도 했고요. 찬양 율동으로도 했고 어느 시절이 지나가면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까지 이제 알아버리는 나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느 방법으로 말씀하실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으로 저에게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어려서는 마술사인 줄 알았어요. 마법을 부리시는 분이시다. 오병이의 사건을 봐도 그렇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마술을 쓴다. 마법사야. 이런 생각을 어려서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교사이다 보니 그 말씀을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고 이래저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냥 말씀으로써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 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펼치시는 분이시여. 믿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은 믿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번 설교가 그전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식장에 가면은 예식장에 다녀오면 뭐 얘기해요? 신부가 예쁘더라. 야, 신부의 엄마 정말 예쁘던데? 신랑 엄마 와 아름다웠어. 이런 이야기 하나요? 뭐 얘기해요? 맛있었어. 뭐도 나오고. 근데 여기 먹을 거 없더라. 예나 지금이나요. 잔치집에 가면은 다 뭐 얘기 나와요? 먹는 얘기 나와요. 막 대접하는 게 싱싱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막 거기 막 신랑 엄마 신부 쪽을 막 칭찬한다고 하면 왜 그러겠어요? 먹을 게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른이 되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긴 맛있더라. 그쵸? 그런데 이 그런 연회장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어떡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권사님 앞에서 딱 먹을 게 떨어졌어. 드디어 갈비탕 한 그릇 먹나 보다 했는데 떨어졌어. 야, 아모르파트에 갔더니 뒤에 해주사님 랍스타를 드디어 내가 통째로 먹게 생겼는데 주사님 앞에서 딱 끝났어. 안 되지. 난리 난 거야. 난리 났어. 그런데 그게 똑 떨어져 버렸네. 이제는 뭐예요? 그 전에 나갔던 것까지 다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잔치집이 상가집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이에요. 네, 이제 저랑 연배가 다 비슷하니까 이 사건이 뭔지 제대로 이해가 가시죠? 네, 다행이에요. 어린 친구들 없어서. 네, 분명히 이거는 정말 난리 났습니다. 난리. 아이들 말만 따라 대박 큰일 난 겁니다. 정말 욕을 먹기 딱 좋고 동네 소문나기 딱 좋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얼굴이 화끈화끈 오고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발이 동동거리고 난리 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이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요, 저는 여기서 하인들이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봅니다. 하인들은요, 묻지도 마요. 왜요? 하인들은 본인들이 신분이 하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타저타 부타그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갖다 부어라 하니 그들이 갖다 부었고, 요네석에서 빨리 포도주를 내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갖다 주어라. 가져가요. 자, 여기서 힌트. 이거는 포도주입니까? 물입니까? 알까요? 하시죠?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였고, 물을 가져다 주어라 라고 했어요. 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발걸음을 떼어서 내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나타내십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순도 높은 순종을 할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삶에서 당신은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왜 내 삶에서 보다 나은 삶으로, 왜 나에게는 인권과 영권과 물권이 확립되지 않는 것입니까? 답은 하나예요. 순도 높은 순종을 하거라. 아멘? 여기서 잠깐, 제가 영국에서 돌아와서 한국으로 와서 그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왜 이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데에서 강의할 때 그게 너무 궁금해서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대. 끝나고 갈 때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막 쫓아나왔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때 7억이면 이자를 따지면 은행 직원이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10억? 그때 10억 몇천을 받게 되었어요. 네, 제가 돌아왔을 때 이자율 정확하게 합산해서 받았고, 거기에 대한 11조를 본교회에 내고, 그리고 이자로 다 불어났던 그게 승산이 되었던 그 금액과 반토막을 잘라서 청소년 사역지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고 나머지를 가지고 청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것 하나 그냥 제게서 훑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인들의 아멘,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인인 것을, 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타부타가 없는 겁니다. 부어라, 아멘. 주어라, 아멘. 그들의 발걸음과 일어섬과 행위가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인이지만 역대 성경책에, 주의 말씀책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도 높은 순종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헬라적 순종과 히브리적 순종이 있어요. 잘 체크하세요. 헬라적 사고의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나와 싸우는 겁니다. 지금 나보고 이걸 순종하라고? 목사님이 지금 나보고 지금 내가 너무너무 바쁘고 내 삶도 힘든데 구역을 돌보라고? 나보고 와서 이런 봉사를 하라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란 말이야? 내 생활을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서운해.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래도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순종해야겠지? 이게 바로 헬라적 순종이에요. 히브리적 순종은요,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즉각 순종하는 것이 히브리적 순종입니다. 순도 높은 순종이에요. 거룩한 부담의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제자님들은 모두가